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는 교회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과 계시 속에서 탄생된 교회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취로 탄생한 교회의 3대 정체성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 바로 이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면 그 정체성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 둘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몸이요, 또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합당하게 주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속했다라는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임과 동시에 교회에 속한 사람, 즉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바로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의 관한 온전한 성경의 관계 정립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그걸 무교회주의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 교회 없는 신앙생활에 어떠한 성경의 근거 구절도 없습니다. 영원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품으시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구체화하며 실행하셔가지고 지금 탄생시켰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미래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목적, 그것은 한 개인의 고립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고독을 영속시키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배워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하다가 일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생겨난 조직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우연히 탄생된 모임도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탄생시키셔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모임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가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셔서 꿈꾸시는 모임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교회에 있고 세상의 희망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즉, 한 명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일하고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가끔, 특히 요즘에 교회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죽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완성하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과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당연히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성취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였고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과 갈등과 힘든 문제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명심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는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극복해야 될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즉 나 말고 다른 환경의 문제를 계속해서 들추어 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를 무시하고 교회의 환경만을 탓하면 다른 교회로 가면 그곳에서는 문제가 안 생길까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자기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떠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병과 질병과 사건과 사고가 없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하고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찾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회에 온전한 몸을 이룰 것인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 교회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사인을 하고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아버지와 동등진 분이시고 정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제가 언제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언제 말씀드렸게요? 설교 본문으로. 얼마 안 됐어요. 무슨 절 때? 성탄절 때. 성탄절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절 저녁 예배 때.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도 보냄을 받은 겁니다. 예수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겸손하게 희생하고 섬기면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바로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께 속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복을 받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은혜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에 멈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야 합니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못 맺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섬기고 희생하는 공동체인이 아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안수영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취하여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절반의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안에서 즐기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하고 뜯어 먹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욕을 먹고 희생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것이 저들에게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너희가 헌신하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적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찾아가서 그의 종이 되었고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목적이 예수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거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도 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를 구원코자 애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가를 때에 다른 것 가지고 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네 없네, 저 사람은 키가 크네 작네, 저 사람은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저 사람은 전라도네 경상도네,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네 한국 사람이네, 저 사람은 아프리카인이네 힌두인이네, 이런 거 가르지 마셔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판단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목적과 판단은 오직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에만 관심을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그 전도를 많이 하신 김기동 집사님이 계시죠. 책도 여러 권 쓰셨고, 그 사람은 젓가락 하나씩 갖고 다닌대요. 젓가락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고구마 보면 무조건 찔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삶을 때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찔러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기동 집사님도 젓가락 하나 갖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고구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찔러 보는 거예요. 그 찔러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찔러봤어. 그러면 찔러면 거기에서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 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 탄 고구마인지 상한 고구마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고구마를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 건지를 그 다음에 이 말을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네. 사람 판단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예수 믿으십니까? 먼저 물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그 사람이 생 고구마인지 다 익은 고구마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할 걸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증거, 영혼 구원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못할 것이 없었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피할 것이 없었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그거를 견딜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됐어?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부유해?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어떠한 형편에도 자기는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 그 능력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형편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열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예.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참여한 공동체인 교회를 신부로 여기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1장 9절에도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바로 마지막 날에 완성될 교회의 구원을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잔치를 무슨 잔치라 그래요? 천국 혼인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 놈의 혼인잔치요? 100일 잔치는 안 하고 80잔치는 안 하고 왜 혼인잔치는 해? 왜 혼인잔치 한다고요? 교회가 뭐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마음 자세, 즉 사랑과 행실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을 유지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개혁을 계속해서 개혁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마음이 계속 바뀌죠. 사람이 부부로 살아갈 때 마음이 한결같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살아갈 때 마음이 한결같습니까? 언제나? 마음이 한결같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돌이키고 근본 정신을 향해서 돌이키고 하면서 식여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우리를 돌이키며 회개하며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이 주님을 떠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서 결국은 나중에 몸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가 교회의 원료였어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다가 로마 카톨릭이 된 거예요. 뭐 떨어져 나가서 된 게 아니에요. 메인스트림이라 그러죠. 원류, 큰 흐름은 기독교 초기 교회의 메인스트림은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습니다. 덩치가 커지고 권력을 갖게 되고 세상 위에 서더니 타락하게 됐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고 자기들 앞에 사람들을, 성도들을 무릎 꿇리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은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에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그 중에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로마 카톨릭처럼 타락해가는 교회들도 종종 우리가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꼭 큰 교회만 또 그렇게 타락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도 세상에 물질을 쫓고 사람을 쫓고 세상에 정치자를 쫓다가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정치에 휩쓸리는 것 대단히 타락합니다. 왜 예수님을 정치자 앞에 무릎 꿇립니까? 정치자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철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감동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모양이 나타나면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말고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혹,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3절 14장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일단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천국에 가면 교회가 새 노래를 불러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미 끝났어요. 이미 순교한 사람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징적인 숫자, 즉 교회의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교회. 왜 14만 4천이 나왔는지는 아십니까? 왜 14만 4천이 교회의 상징적인 숫자입니까? 네. 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교회의 지파가 몇 개예요? 구약교회의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예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12 곱하면 몇이에요? 곱하셔야지. 12 곱하기 12 해보세요. 144네, 144. 12 곱하기 12는 144. 거기다가 0 붙여보세요. 0 몇 개 붙이면 14만 4천. 그게 바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 혼인잔치에 나가서 노래를 배우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은 이 세상의 음녀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우상숭배, 타락한 것들, 유혹, 미혹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순결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왜 자꾸 이것을 강조하냐? 이단들이 이거를 자꾸 문자적인 숫자로 해가지고 14만 4천 등 안에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 봤죠? 계시록 19장.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순결한 믿음과 주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자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모습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어떤 자들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질 때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소위 말해서 666을 이마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666 이마에 받았다니까 뭐 그게 뭐니 저니 이것이니 뭐 바코드니 뭐 칩이니 뭐니 뭔 별의 별소리 다 나오죠. 에? 그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 안 따라가고 세상에 유혹받았다 그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에는 그게 바로 로마 황제 숭배나 거기에 이제 배교하면서 목숨을 구걸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 어떤 우상들,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사상이든지 정치가든지 뭐든지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뭐 딱 한 가지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도 다 이단이에요. 정신 차려요.
계속해서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고 어린 양을 버리고, 즉 예수님을 배신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따른 자들은 그렇게 불과 유황 고난을 받고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으니, 계시록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린 양의 신부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세.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막 복음 전하면서 사용한 우리나라의 그 전래 동화인가요? 그 이야기가 있대요. 많이 써먹었대요, 그거를. 그게 뭐, 춘향이. 이몽룡이 어디로 가요? 과거부로 가죠. 한양으로. 춘향이하고 이몽룡하고 어떤 관계예요? 근데 춘향이가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데려다가 유혹해요? 변사또. 그런데 춘향이가 그거 이겼대요, 못 이겼대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고통받고 있는데 누가 와요? 이몽룡이가 뭐 갖고 와요? 네? 뭐 갖고 와요? 과거 급제해가지고 암행어사 출두하고 오잖아요. 이게 성경에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에 아주 흡사한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전도하는 데 많이 썼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자세, 수고, 인내, 순결,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빛나고 하는 세마포를 성도에게, 어린 양의 신부에게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그 세마포가 뭐라 그랬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옳은 행실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자세, 정말 회개하면서, 날마다 말씀 보고 비추어가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3대 정체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